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CGN TV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12절 말씀서부터 16절까지는 나병 치유와 소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감이라.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떠나서 별도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그 나병 환자가 접근할 적에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주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이 하소서.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면서 이 나병 환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도 고칠 수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병 환자를 손으로 대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원상복귀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초기 사역 시기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전체 사역의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예요. 그리고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낫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공포를 할 적에 정상적으로 자기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의 치료와 죄사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일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 라는 그런 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7절 후반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치유 능력이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18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요, 혼자 데려오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리를 하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게 됩니다. 19절 중반에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라. 그 당시에 그 가옥구조는, 이스라엘의 가옥구조는 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것을 뜯어내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장막으로 인해서, 막힘으로 인해서 고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는다는 것 그 자체가 무례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실함이 가져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간절함과 절박함, 그 마음으로 내 친구,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 나에게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중에서 가운데 20절에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그 사건보다도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반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못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영혼 구원을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묶어가지고 내려온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과 병고침 중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것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해요. 말로만 하는 립서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병 고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것 그 자체는 바로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또 병 고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 병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해주는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네 번째로 최고의
권세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 예수님은 오직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영혼 구원 중 더 중요한 것을 눈에 보이는 잘 사는 것으로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은 어느 것에 두어야 할까요? 나의 감사는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녀가 잘 되었다, 뭐가 잘 되었다, 잘 풀렸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주여라고 불림을 받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 로드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림을 받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지 선지자나 능력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영적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메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고 진정한 영혼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멸망하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자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는 영혼이라도 반강제적으로 침상에 올려놓고 교회에 데려가서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하시는 귀한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원히 잘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